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이유를 보면은 노력이 30%고 운이 70%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기회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의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55%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근데 이 300명, 내가 아는 300명이 또 300명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0명 중에 나하고 아는 사람을 제외하면 빼면 한 100명 정도가 또 그 사람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300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네트워크가 3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30% 나의 노력, 성실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70%는 이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운이다, 이런 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어쩜 이렇게 알곡 같은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앉아 계시지 말고 다락방에서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깊이 있게 교제할 때,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것이죠. 운, 기회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결국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랑의 채무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신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빚은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랑의 빚은 지고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한 다음에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해서 이게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연구하고 본문을 보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논리가 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나열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랑에 빚진 신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빚지다라고 하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그 요약제는 이게 깨졌어요, 이 헬라어가. 네, 저기 나오는 바로 저런 그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다, 또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빚졌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이런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 어떤 경우에든 피차 대할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또는
의무로 대하지 말라. 오직 사랑의 의무 외에는,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신자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뭐 율법과 같은 어떤 의무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의무에 매여서, 즉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대하는 존재라는 거죠. 누가 무서워서 또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 빚진 존재로서 피차 대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저의 해석이 절대 옳다, 그리고 기존 번역이 다 틀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다 번역하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들이 여지가 있어요. 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따라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바울이 먼저 쓴 갈라디아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은 주인에게 빚을 진 존재죠. 의무로 섬겨야 되는,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섬기는 존재가 종입니다. 근데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너희는 예수님이 자유케 했다,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 그러면 뭐 자유케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주님께서 자유를 왜 주셨느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자,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즉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속,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사랑의 채무자로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신자의 섬김의 행동이 돼야지, 뭐 두려워서 또는 어떤 의무 때문에, 어떤 뭐 빚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이 문맥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고 나온 게 똑같아요.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제시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자의 그 정체성이 사랑의 빚진 자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섬김도 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간음하고 그런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소극적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뭐 자녀를 학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낌없이 주고 보살피죠.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함으로써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8, 29절로 넘어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오직 성령의 9가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어떤 법도 너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신자들이 이런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원수가 박해를 해도 사사로이의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또 국가의 권세자가 권선징악의 하나님의 종임을 믿고 또 그들에게 의탁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존경하고, 법도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지키고, 그러니까 신자는 질서도 잘 지키고, 주차를 해도 한 옆에다가 아니라 정가운데다가 탁 세워서 그 나중에 될 사람을 생각하고, 또 모서리 되면 한쪽 구석으로 잘해서 옆에 될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게 이제 신자고, 세금도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막 압류당하고 막 그러니까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하니까 내고, 또 성경 다른 데 보면 상전에게 눈가림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게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떤 법이 정죄를 하겠냐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신자가 율법을 성취하는 삶의 원리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나 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한 깐깐한 총각 사장이 경영하는 카페에 한 여직원이 이제 들어왔어요. 사장의 그 깐깐한 규칙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계속 지적을 받고 또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이 여직원이 마음에 들었는지 총각 사장이 은근 관심을 갖고 보다가 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카페의 직원이 아니죠. 이제는 그 사장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처럼 뭐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눈치 보고 두려움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들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되니까 훨씬 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성취하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게 공로, 율법의 의무, 그래서 너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가 이기심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쇠를 구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행 억지로, 그러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게 다시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은혜죠. 여러분이 은혜, 그래서 복음은 이 은혜로 우리 안에 열을 가해서 쇠를 열로 구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불타는 집으로 어머니가 뛰어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억지로 겁을 주어서 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에 빚지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랑하게 하는, 이것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되는 정체성,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 명의 땅 주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막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강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막에 집을 지은 사람의 땅엔 나무를 기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줄 것은 모래밖에 없어요. 늘 목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처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그 강가에 울창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뜰이 있어요. 알곡을 맺는 넓은 들판이 있어요. 강에서 원하는 대로 생선을 잡아올 수 있어요. 정원에서 채소와 과일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진수성찬으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할 뿐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물통에다가 물까지 얼마든지 담아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가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행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 이게 이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뺏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죠. 그 자녀가 대학 가면 행복해요. 또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하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고,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행복하고, 또 손주들이 잘 자라면 행복하고, 또 그들이 또 나중에 또 좋은 직장 가면 또 행복하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계속 더 잘 되기를, 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계속 목말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자꾸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이 주님의 강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죠. 매출이 올라서 행복하고, 회사가 성장해서 행복하고, 내 지위가 올라가서 행복하고,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높이 올라가길 바라고, 더 번성하길 바라고, 그렇게 모조 행복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목이 말라요. 콜라를 자꾸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은 사막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줄 것이 없고 매일 목말라서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느라 그렇게 다 하니까 앞에 있는 가족조차도 돌볼 길이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강가에 뿌리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풍성한 은혜, 이 사랑의 이 빚진, 그래서 이 사랑의 탱크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삶의 원리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또 이 단락에서부터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흐름 속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 속에서 이 똑같은 서신을 먼저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복음적 원리가 흐름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 신자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그래도 너 뭐 구원받은 거야. 그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냐면 신자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데 걸림돌이 뭐냐?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본문은 첫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을 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무시는 분들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나른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 잔다는 것 말이죠. 잔다는 것. 이 영적으로 잔다는 것에 대한 증상,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증상을 오늘 이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둠의 일을 한다, 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또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인데 잠자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자인데 술 취한 분 있잖아요. 분명히 아마 어제 좀 늦게까지 술 드시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찔리시는가 보네요. 또 방탕하고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인 줄 아는데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명히 성도인데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잠을 얌전하게 자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게 딱 한 가지 잠버릇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내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불을 뺏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제 밑에다가 딱 깔고 잔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다가 너무 추워갖고 보니까 이불을 남편이 다 끌고 왔어요. 근데 당겼는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 밑에 꽉 누르고 자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막 추워갖고 이러고 자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각각 다른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깨어있을 때 아내 걸 빼앗거나 막 아내를 춥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깨어있을 때는 오히려 춥다 그러면 내가 감기가 걸릴지언정 내 옷을 벗어서 아내에게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다가 깼는데 아내가 이렇게 춥게 자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다시 잠이 들면 또다시 그 이불을 뺏어다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콱 하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잠이 들면 이렇게 여기에 나열된 제정신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지 않는 이런 모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권사여도, 내가 집사여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대로 깨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졸거나 자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는데도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적당히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졸면서 있잖아요. 시간이, 세월이 금방 갑니다. 소중한 인생이 마구마구 흘러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어느덧 정신없이 딱 깨보니까 뭐 늦게라도 깨면 다행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소중한 인생이 다 흘러갔어요. 젊음도 흘러갔고, 건강도 흘러갔고, 재물도 흘러갔고, 자녀들도 다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다 늙고 병들어서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서나 깨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가 얼마 없어요. 깨어야 됩니다. 지금 깨야 됩니다. 2023년 3월 첫 주, 이인호 목사가 그때 깨라고 했는데 안 깨신 분들 20년 후에 그때 깼어야 됐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당장의 잠에서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은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영혼을 깨운 구절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타락과 방탕으로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불결한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그의 귀 속에 그 이웃집에서 어린 소녀들의 노랫소리와 같은 그 말이 들렸어요. 그 노래 속에 들리는 말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이것이 기도하던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렸냐면은 성경을 집어들어서 네 눈에 처음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을 주목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자기 제자의 집에 자기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처음으로 딱 읽은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빛처럼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이것이 그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그때서부터 육신적인 삶, 단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으로 인생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날이 밝으면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신자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그 다음 절에는 이제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단정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요약 결론입니다.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신자가 벗고 또 입어야 되는 의복의 핵심이 뭐냐?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육신의 일은 바로 여기 나오는 어둠의 일이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고,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들, 이 정욕적인 생각들, 이런 모든 유혹들, 이런 습관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육신, 이걸 주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히 그 육신의 세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려라.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라. 상대도 하지 마라. 벗어서 던져버려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뭐 그런 습관이 어쩌고저쩌고 소용없어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과거에는 우리를 끌어갔지만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은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거부해 보세요. 죄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넘어지던 그 육신의 습관 거부해 보세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세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지금 여기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단지 부활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지신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빛나는 모습이죠. 순결한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죠.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빛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 번째로 신자의 사명. 그럼 왜 신자의 삶은 빛나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신자의 삶이 빛나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밤과 낮을 대조하고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여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에버랜드를 가면은 야간에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퍼레이드 행렬이 오는데 앞에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오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빛의 이 전구로 아름답게 장식을 한 빛나는 모습으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전투복은 바로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갑옷은 다시 말하면 선이죠. 선, 율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 이 갑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신자의 삶은 빛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도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 믿음을 얘기한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받는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율법 지켜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어린 양 피로 다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계가 쫙 갈라져서 주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빛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도시가, 산 위의 동네가 밤에 그 불빛을 숨길 수가 없어서 사방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들 안에 있는 죄성과 그들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게 못해요. 빛나는 백성으로 못 만들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율법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가 유발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이 빚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사랑의 종로로 담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은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복음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경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뿌리에 가보면 어디예요? 이 몸에서부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단정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옷을 입는, 이게 무엇입니까? 내 몸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인 기독교적 근간의 특징은 몸에서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몸의 거룩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 사랑, 정의, 이것은 기독교적인 선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독교적인 경건은 몸의 거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아름다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먼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웃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베풀고 국가 속에서 복종하면서 선으로 불복종과 무질서의 악을 이기고 원수에 대하여 용서라고 하는 이 선으로 이 복수의 악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이것이 복음적인 경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의 삶은 빛나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광고 모델은 인기도 좋은 스타여야 하지만 행실도 바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이 스캔들을 일으킨다면 그 제품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13장 이 중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순서를 보면 이 앞에 분명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또 원수를 용서하고 선대해라.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가의 권세들에게 복종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법규를 지킬 줄 알고, 세금도 잘 내는 아주 모범적 시민인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이웃들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그런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인간이 뭐지 그러겠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단정한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이기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방탕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거룩한 겁니다. 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아름다운 빛을 통해서 그 속에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웃사랑과 복음전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혹자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서신을 보면은 전도하라는 명령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부흥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이다. 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그 초대교회 이웃사랑의 동력이 무엇이었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통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웃사랑하는 동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심령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은 쏙 빼고 이 세상 잠시 있는 세상에 필요만 공급하고 말겠습니까? 절대로 초대교회의 이웃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이웃사랑은 이 복음전도와 통합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저 서구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웃사랑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종차별을 죄악시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 간음, 성적인 방종을 자유라고 명명하고, 그들에게는 명백히 거룩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뿌리에서 단절된 것이죠. 이제는 휴머니즘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본받자,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철저하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모습으로부터, 그것이 동기가 되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이웃사랑이 어찌 복음 전도와 독립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 우리의 사랑과 선행, 빛 때문에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사랑의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 선행이 빛나는 모습의 목적은 바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빛을 비추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겠다는 것은 아무 데서도 안 비추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비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VIP 전도대상 카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그는 누군가? 온 인류? 그러지 마시고, 온 백성? 그러지 마시고, 이 광교 땅?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자녀 중에, 직장에서 내 옆에서 어둠 속에 헤매는 어떤 동료, 그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묻는 거죠. 대놓고 묻지는 않아도 속에서부터 묻는 거죠. 뭐가 저 형제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뭐가 우리 엄마 아빠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궁금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답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세상이 궁금해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니? 어떻게 이렇게 비치니? 그것을 궁금해할 때, 지금은 안 물어보지만 우리가 이제 물어보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참 오래된 찬양이에요. 1, 2부 때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이 찬양을 불렀지만 3부 때는 잘 알지 모르겠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1절하고 3절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우리 1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를 향한 마음 그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늘 주님의 사랑의 강가에 거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VIP를 작정하고 올 한 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